아마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주님께서 크게 넘어질 그 제자들을 상태를 미리 아시고 미리 붙들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챙겼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 책임지시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텐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위태로운 그 시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리 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요지가 뭐냐?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체포돼서 죽게 될 때 도망가는 게 너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뭐 제자들하고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그런 선생님을 버리고 어떻게 도망가냐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는 것은 완전한 부인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리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결심과 충정과 열정으로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진실로 고백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죽어야 십자가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넘어진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부르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다시 새 출발시키겠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시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을 통해서 세우겠다. 쟤들은 완전히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거 다 알고 있지만은 그게 너희 모습이 아니고 다시 너희들을 불러서 부활해서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을 정말 위대한 사도로 세우겠다. 참 소망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도망갈 걸 미리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제들과 함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좀 특이했습니다. 떡을 떼주면서 내 살이다. 피를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완전히 식인종 잔치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까지 했던 유월절 잔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것도 뭐 너무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체포 당하시기 위해서 그걸로 가신 겁니다. 원래는 새벽에 떠나셔야 되는데 마치자마자 바로 떠난 것은 체포주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스가랴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메시아가 감람산 위에 서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 서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재림할 때 심판하는 것이고 지금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찬미했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 만찬한 후에는 시편 115편에서 118편의 그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요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과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된다.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준다. 이게 이제 유월절 만찬 후에 불렀던 그 찬양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전무후무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너희 모든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고, 너희 모든 믿음은 바닥나게 되고, 충격과 혼동에 빠지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복 주시는 고난이니까 그거는 찬송해서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무서운 밤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 찬양 소리가 그들 가슴속에 있는 것이죠. 그 너희들도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라. 찬양하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믿는 겁니다. 풍랑 속에도 찬양하고요. 집안이 망해가도 찬양하고, 부도가 나도 찬양하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너희들 다 넘어질 거다. 그래서 나를 다 버리고 배신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것도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끌고 들어와서 그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목자를 따르던 그 수많은 양들이 다 도망치고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쳐서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도망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십자가 고통은 너희들이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해라. 도망쳐서 살아남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이 뜻을 알고 도망친 거 아닙니다. 무서워갖고 도망쳐 살려고 도망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입을 시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뜻이다. 자기들은 자기 살라고 한 거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그들에게 지금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이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은 목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식에게 엄마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양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목자에게 모든 삶을 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자가 사라지면 정말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어느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다가 임지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만두게 되거나 어떤 불의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라지게 될 때 정말 양떼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갔다가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거기다 맡긴 겁니다. 근데 갑자기 목자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충격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영적인 과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까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약하고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침체될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침체되고 낙심하면 스스로 자책을 해요. 스스로 상처받고 나는 안 될 인간이야. 나는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 그 쉽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체험들을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주옥 같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흥을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까? 어려움 생기면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옛날이 좋아. 옛날 그냥 죄짓던 생활로 막 돌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강한 것 같은데 너무나 약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자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고 그런 너희들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겠다.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붙들어 주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사용하겠다. 너무 위대한 계획까지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미리 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셨습니다.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그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뭐냐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자꾸 자아가 자꾸 막 그냥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소리해요. 너는 원래 안 돼. 그냥 배신 때리고 그냥 멀리 도망가라. 그 생각이 자꾸 그 나쁜 생각이 자꾸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속에서 뭐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게 그 우리 위기 상황 속에 빠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고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죽어야 하지만은 너희들은 살아남아서 너희들은 세상의 구원을 지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비겁하지만 도망가라. 도망가라 할 때 도망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라. 낙심하고 침체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혈기에 따라서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막 행동해놓고 나서 막 무너집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 제자도 아니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 베드로는 말구의 길을 막 잘라버리고 말이죠. 왜냐하니까 선생님을 지켜야 되니까 지키지도 못합니다. 말구의 길을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일망타진되는 겁니다. 당국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탁 붙여줍니다. 그 재판받는 장소까지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종한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했고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네 생각 믿지 말고 네 감정 믿지 말고 인간의 도리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생각하면서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비겁하지만 도망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대로 안 살면서 어려움 생기면 뭐 이상하게 의협심이 생기고 말이죠. 인간의 도리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다 망가뜨려 놓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막 술을 마시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말이죠. 온갖 죄를 다 짓고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왜 남기려고 하냐는 겁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요, 인생 비가 난 청소년들 같은 게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인생 비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패싸움에 연루가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이 있는 거야. 나는 이런 패싸움 같은데 나는 연루될 그런 미신이 돼서는 안 돼. 비겁하지만 도망가자. 왜? 나는 크게 돼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겁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게.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망해도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배반했지만 배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흩어진 너희들을 모아서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먼저 가리라 이 말씀이 좀 굉장히 그 의미가 큰 말씀입니다. 이건 앞서가다, 앞서 인도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막 총탄이 막 날라오는데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그냥 앞장서 가지고 막 그냥 진격하는 거, 그것을 말할 때 먼저 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에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배경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단 동편 지역에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그 지역에서 여리고의 그 거지 만나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심을 합니다. 제자들의 앞에 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항상 앞서 가셨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주님께서 앞서서 걸어가셨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주님도 두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사명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결단하시고 제자들 앞에 걸어가신 것입니다. 나는 제물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확증을 하고 그 고통의 현장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연적인 마음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결단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늘 도망다닙니다. 늘 그냥 마지 못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게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결단 딱 내리면 주님처럼 그 불구덩이 같은 그곳을 뚜벅뚜벅 앞장서서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가니라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고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자신을 던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내 십자가고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딱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럼 힘이 딱 생기고 앞장서서 뚜벅뚜벅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주님 한 번 바라보고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영광이 있고 그게 길이 있고 그게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자식을 키우고 마지못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문제고 내가 하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생명의 길로 자기 자신을 던져 놓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될 때 절대로 그 길을 그냥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찢겨질 각오하고 믿음으로 앞장서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낙심해서 고향 갈릴리로 가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들 그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들 앞서서 대장으로서 너희들 인도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안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앞장서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따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새 출발하자. 갈릴리 하면 추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갈릴리 촌놈 출신들인데 그 주님과 얼마나 많은 추억이 많습니까? 그들의 모든 과거가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막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거기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나만 믿고 헌신했던 그 장소가 갈릴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헌신을 하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너희 자신을 한번 던져라.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흩어지게 될 텐데 내가 다 다시 모아서 너희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다 세우겠다. 정말 얼마나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새 출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었던 그들을 버리지 않고 먼저 가셔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은 이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신과 배신과 부인과 연약을 다 품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새 출발시키겠다. 베드로한테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곳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망하거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너무 수치스럽고 막 주님 앞에 막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도덕적인 실패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도에서 일어설 수가 없고 망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망할 줄 다 알고 있고 헤맬 거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고 다시 나와 함께 멋지게 한번 시작해보자.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십자가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상태에서 왔든지 그 상관없어요. 주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와 함께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사업을 실패를 했습니다. 직장을 지금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시험에 지금 자신이 없고 낙방을 했습니다. 한두 번 떨어지면 괜찮은데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지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나는 네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
나와 함께 부활의 그 주님 붙잡고 한번 새 출발을 해보자. 가능하다. 영광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도 너를 참 위대하게 다시 쓰실 것이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 출발시키실 때 옛날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고 양떼를 흩어지게 했냐는 겁니다. 모아놓고 한쪽에 모아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그 연약한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 죄짓는 죄 약한 그 체질로는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극이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7장 말씀에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게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내가 작은 자들 위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 3분의 2는 멸망합니다. 다수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남은 자들인데 그들은 불 가운데서 던져서 음과 금을 재련한 것처럼 완전히 재련을 해서 순은으로 만들겠다. 순금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뭐냐니까 목자를 쳐서 양들을 흩트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의 말씀의 뜻은 뭐냐? 철저히 재련시켜서 거룩한 백성들에게서 다시 너희들을 쓰겠다. 옛날 모습은 안 된다. 변화돼서 쓰겠다 하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12명의 제자들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신약의 교회의 12기둥, 구약의 12지파를 개성한, 영적으로 개성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에 의해서 구약의 모든 축복이 개성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있고 목자 잃은 양의 버림받은 고통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모든 직업을 다 던져놨기 때문입니다. 미래도 불안하고 현실도 힘들고 정말 그들은 마음 둘 데가 없었고 죽음의 공포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반역자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그들은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오순절 성령의 마가에 달아보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지게 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제자들로 그들은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전에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감이 없어요. 이게 늘 의심하고 늘 넘어지고 늘 그냥 도마 같은 경우는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고 의심하고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죽음의 터널을 한번 탁 통과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딱 받고 나서는 정말 죽음을 겁내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그들은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것도 그들의 진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짧은 그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쓰디쓴 고난은 정말 순수한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체질이 약해서 안 됩니다. 해내지를 못합니다. 자기 능력을 하다가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 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결심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학벌로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불같은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불순물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께서는 막 십자가 얘기해도 막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이나 하고 있었고 지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런데도 십자가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격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틀려보겠다는 겁니다.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지 입장에서 다 이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면 지 한 자리 못하니까 그나마 따라간 거 국물도 없으니까 그게 속이 터지는 거죠. 그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기 정신성이 철저하게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 자망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딱 발목 잡고 하나님 나라 망칩니다. 교회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주님 쓰시는 대로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뜻이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계획이 많고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주님께서 뭐 피곤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해놓고 나서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쓰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수고해놓고 나서 내놓으세요. 대가 주세요. 아이고, 대가 줍니다. 그건 안 씁니다. 여러분, 자기가 철저히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불순물을 100% 뽑아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론적인 신앙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천국 가면서 세상에서도 뭐 챙길 거 챙기고,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믿을 값에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반대로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또 손댈 거니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철저히 제거할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마다 과일이 별로 없습니다. 동네 보면 처음부터 감밖에 없어요. 감, 뜰번 감. 뜰번 감을 먹으면 이게 그 감물이 옷에 이게 배이게 되는데, 이게는 뭐 아무리 뭐 빨래비누로 씻어도 이게 자국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양잿물에다가 푹 며칠 동안 담가 놓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 양잿물 그대로 가지고 불로 팔팔 끓입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도리에 나누고 따뜻한 돌로 막 때립니다. 그거 갖고 안 되면 짤순에 확 잡아 돌려가지고 그런 과정을 몇 분 하느냐, 한 5분 반복하면 이 간물이 빠지는 겁니다. 간물 그거 지독합니다. 그거 안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걸 그렇게 합니다. 양대물에다 푹 담그고 막 팔팔 끓이고 막 그냥 따뜻미터로 막 때려가지고 짜순에 팍 돌려가지고 싹 꺼냅니다. 몇 분 하느냐? 빠질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순백색이 탁 나옵니다. 흠도 티도 없는 그 순수한 모습, 극한 하나님 백성. 거짓말 해요? 안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노멘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내 머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해버리는 겁니다. 내 거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자기 중심을 내려놓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이 다 버린다 하니까 베드로는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딱 걸린 게 한 단어입니다. 다 버린다 하니까 발끈한 겁니다. 너희들 중에 대다수가 버리게 될 거다 이러면 이제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이건 자기는 아니니까요. 다 하니까 막 발끈 이렇게 했던 겁니다. 성질 있죠.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실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더라도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충정입니다. 그게 제자의 도리였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자기 열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바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치명상을 입혀버렸습니다. 3번 부인한다는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부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막 더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요. 나는 절대로 죽어도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언대로 바로 그 다음 시간에 베드로는 배신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열정이나 자기 결심, 도리 이걸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 열정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왜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하시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나만 믿어달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누구를 믿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 변화된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그 사람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결혼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자기를 믿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자꾸 화가 나고 막 그냥 감정이 자꾸 복받치는 겁니다. 그거 따라 하다가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난 죽어도 하겠다는데 죽어도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붙들어 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반드시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봉사가 중요하지만 봉사 위주로 체험 위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느냐 여기에 인생의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성질내면 절단 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진리냐 이거 하나밖에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라. 말씀을 붙잡으라. 기가 따갑도록 말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 버리고 다 도망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 생각하고 맞습니까?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너희들이 연단받아서 진정한 제자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 얼마나 기쁜 뜻이 들어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너무나 많은 위대한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제가 돈 붙들고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해도 헷갈려가지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은 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고 더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질, 내 자아 다 버리고 힘을 쫙 빼야 됩니다. 내가 앞서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에 따라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누가 우리 인생에서 어긋나게 했던 그 쓴 경험들도 있는데 그 과거의 아픔들 다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 붙들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말씀 딱 붙들면 헤어나옵니다. 참 말씀은 위대한 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가져와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길이 다 있어요. 거기서 능력이 다 나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고통 당한 만큼 능력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꾸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전부 다 엉터리였습니다.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자리까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위기는 말씀 외에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끊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닭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가. 정말 내가 큰 소리 친 것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몰랐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고 통곡을 내 의지, 내 결심, 내 선호도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여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죽고 싶을 때,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죽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위기와 고통의 시간은 뭐냐? 그것도 힘들지만은 나를 자꾸 깨뜨리는 시간이고 나를 자꾸 죽이는 시간이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눈앞에 천국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 열리고 있고 그게 막 생명의 역사가 막 하늘에서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없어도 정말 배불러요.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결혼 못해도 만족하고 결혼하면 더 좋고 돈이 없어도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좋고 돈 있으면 더 좋고 유학 가면 더 좋고 뭐 여기서 공부해도 뭐 상관없어요. 뭐 나는 뭐 너무 귀한 게 있으니까 뭐 배가 부르고 만족합니다. 모든 게 감사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